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킹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주님 항상 맞이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은혜 그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실 분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잠잠히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뒤를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의 열심을 투자했던 어리석은 삶들을 이제는 참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낼 수 있도록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만 붙잡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고 잠잠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구약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 말씀씩 저희론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엎드리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더운데 무더위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정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분 설명회 일정부에 참조해서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그 교회의 어떤 이런 정신들이나 또 앞으로 나갈 바를 함께 이렇게 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지만은 방학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사역하고 겹치니까요. 그래서 8월 안에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장로님 아니고 또 다음 주에 순장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전체를 다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우리 요즘 그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일단 그 두께부터 일단 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장수가 많아요. 에스겔서도 48장까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같이 읽어보지만 매일 조금씩 이렇게 읽으니까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20장 말씀도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옛날에 뭐 편지 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설교 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에 44절 말씀을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려고 하면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다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심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야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말씀은 사실은 4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하면은 일단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이다. 그죠? 이것은 그냥 읽으시면서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행했다는 말은 바로 이 언약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제가 수요일 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언약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은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15장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화로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더라. 그죠? 그대로 두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 칼로 완전히 짐승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인가 되죠. 그리고 새하고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딱 쪼개 놓으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토불, 그 횃불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횃불이나 무슨 바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름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애굽과의 경계와 저 위에 아수르의 경계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웠다면 됐습니다. 고기를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언약 당사들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목숨을 걸고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세우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이 없으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시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한 약속이 아니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인데요, 구약 성경. 근데 어제 아침에 묵상한 예레미야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 여러분 다 이렇게 묵상하고 하셨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봐보세요. 이 언약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언약, 하면은 이런 게 딱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말씀이 쉽습니다. 안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쇠풀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내 말대로 살아라. 이게 내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그죠?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거는 내가 내 이름 걸고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목숨 걸고 나에게 지켜야 될 약속은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이 이래 쉽습니까? 재미가 없네 이럽니다. 뭐 어려워가지고 막 어렵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또 안 본다 그러고, 그죠? 쉽게 하면 너무 쉬워서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우리의 완고합입니다. 우리 고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뭐냐?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내가 한 맹세는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가 꼭 주겠다 라고 한 언약을 내가 손들고 지킨다는 것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언약을 지킨 증거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라고 하였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언약을 지켰다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11장 예레미야 어제 말씀입니다. 내나 좀 내려가서 1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죠. 쿠데타 말입니다.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반역이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듣고 따랐던 우상을 찾아가서 그 우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여러분.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7절 말씀을 예레미야서 어제 여러분 묵상한 말씀 보시면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에스겔 때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까지 오늘까지 내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은요 나는 별로 악하지 않는데 여기서 악한 마음은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뭐 착하게 보여도요. 그 사람 참 좋아.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손에 입혀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살면서 다 당한 거죠.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도 똑같은데 자기는 믿을 만한 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인간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아니면은 내 중심입니다. 악한 마음과 그리고요 완악하다는 것은요 고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규정은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죠, 그죠? 쭉 이렇게 그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온라인상입니다. 목사인 줄 알고 누가 물어보고 대답 안 했습니다. 수준이 돼야 대답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다. 이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장 이제 에세이 예레미야서 어제 말씀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20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44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다르게 행한 후에야 내 이름 때문에 다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신 거니까요. 이 언약을 내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는 것이 한번 쭉 리마인드 이렇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20장 말씀이에요. 그죠? 제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쉽습니다. 20장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왔는데요. 20장 7절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이게 우상입니다,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이제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을 끌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에게 현혹되어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한 내 약속을 꼭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도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애굽의 우상을 쫓아서 애굽 사람처럼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끌고 있는 바 가정한 것을 각각 버리지도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였노라. 이게 8절입니다 9절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9절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9절 스크린만 보면 성경이 또 스크린인가 할 수 있으니까 20장 9절을 찾아서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심판하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너희 조상들을 내가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요.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너희 조상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좀 내려가면요 20장 13절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또 내게 반역하여, 그죠? 광야에서도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서 멸하리라 라고 하였으나 그죠? 하였으나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언약을 지켜서,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죠?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죠? 이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신실하지가 못해요.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혼동을 하는 거거든요. 혼동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 줄 알겠지요, 그죠? 그리고 20장 조금 더 내려와서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모든 높은 성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 무성한 숲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전제물을 부어서 드리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거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함, 그 사랑 때문에 가나안 땅에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곳에서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이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상은 너희가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요, 우상은 너희가 만든 것이다. 너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저 전체를 숭배하거든요. 하늘과 태양, 그것들은 전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런데도 하늘의 전체를 섬기고 너희들이 만드는 이런 목석을 섬기고, 도대체 너희 산당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음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런 전하는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멸망할 수가 없다. 그죠? 성전 신학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왕조 신학입니다. 다윗 왕조.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망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방해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에스겔을 얼마나 백성들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핍박받아요. 저도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그 에스겔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 전체거든.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20장 여러분 45절 한번 봐보십시오. 20장 45절. 20장 4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으로 향하라, 남쪽의 숲을 쳐서,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 그발 강가거든요. 거기에서 남쪽은 이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아람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하면은 이게 어디를 예언하라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계속 읽어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2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을 여러분 그 방금 읽은 45절 46절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21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0장 45절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는데 21장에서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5절 46절에 얼굴을 남으로 향해서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47절 한번 보십시오. 남쪽의 숲에게, 그래서 이 남쪽의 숲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2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21장 3절에는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47절,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모든 육체가, 사람들이 다 거슬러 불에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1장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 다 합니다. 의인들도 그냥 이 악인들의 그 죄값을 같이 받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해는, 그 전쟁의 그런 피해는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절 봐보세요. 20장 48절 보시면요, 혈기 있는 모든 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살아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히 전멸하도록 꺼지지 않고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21장 4절 보시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끈을 트이니 혈기 있는 모든 자를 다 불태우리니 끈을 트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같은 말씀이죠.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끝날 때까지 칼을 꽂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앞에 20장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이루군 줄 알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그냥 시간 두고 쭉 읽으면은, 그죠? 따로 뭐 해석이 어렵다 이래서 신학교 가고 막 두꺼운 책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그죠? 조금만 읽어보면은. 근데 읽어도 이게 설명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것은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또 옆으로 빠져버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몰라야 목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너무 마음이 여러분 바빠서 그래요. 천천히 읽으면은 다 알게 되는데, 그죠? 천천히 읽으면 아는데 마음이 바빠요. 이거 해놓고 빨리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혼자 읽으면요, 이해가 잘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신방 가야 되고, 저 자매는 어떻게 되는가, 저 형제가 오늘 안 나왔네.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집중이 되질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한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회도 은혜의 수단이고요, 구약의 성전이나 율법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 좀 잡히죠, 그죠? 이런 게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또 방편이라는 말이 무슨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네요. 아니, 불교는 뭐 전용문 아니잖아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리고 이제 44절을 여러분 다시 44절을 계속 보신다, 그죠? 다시 여러분 4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행한 결과 들은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여러분 이제 40절입니다. 그 위에 오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행하셨습니까?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그 예배를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 제사를 내가 다 요구해서 받을 것이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너희가 흩어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제가 한 군데 빼먹었네요. 그래서 47절 48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연하나로 다 흩어졌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40절에 보니까요,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서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제사를 내가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고 내 이름을, 명예를 빛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시 불러서.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다 멸망하고 흩어졌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죠? 언약을 지키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까? 그게요, 앞에 35절, 앞에 34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정도 말씀을 듣고 34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전능한 손이시죠.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거나 너희들이 도망간 그 나라에서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해서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래서 포로로 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혹은 도망가 있는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해서, 제2의 영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입니다. 나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기 전에 광야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심판하는 내용이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막대기는 왕의 통치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해서 그들을 다스려서,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줄을 매는데 어떻게 합니까? 38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졌는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시키듯이 그들을 그 모든 나라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광야에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끝까지 반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가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내게 반역하느며 그리고 내게 범죄하는 자는 그 땅에서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그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출애굽을 시켜도 가나안 땅에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요? 반역하는 자, 언약을 깨뜨리는 자. 그 하나님이 그래 싫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싫고, 그런데도 왜 자꾸 나는 하나님 곁에 또 있겠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는 줄만, 예수님이 언제 오는 줄만 알면은 막 5분 전에 그냥 딱 믿고 가는 건지,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 통치받는 것이 얼마나 싫으면은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를 다 알면은 말이지, 그죠? 5분 전에 다 믿으면 좋겠다. 다는 하는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그것도, 그런데 왜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싫은 천국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핍박받지요, 제가. 그죠? 막 그래도 들어갑니다. 막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래 하면 좋은데,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뭐 내가 미움 당한다고 해서 바꿀 수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너희를 그 땅에서 나오게는 해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리라. 회개하는 자죠. 이런 그래서 재앙을 당해서 그래서 죽고 가족도 죽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바벨론 땅으로 혹은 또 아수르 땅으로 다 포로를 잡혀가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온 길과 내가 더럽힌 모든 행위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깨뜨리고 내 이기적 욕심대로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살았던 이런 모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세우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이제 이 정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이 큰 민족은 무슨 그냥 나라만 백성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그죠? 그분의 그런 좋은 왕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그게 복이지요.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 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당신은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당신은 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셔서 당신의 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죠? 당군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막 당군 자손인데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해산대요. 그래서 당군이 무슨 단 지파가 쩌쩌쩌고 이런 얼마나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 그런 정황적인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죠? 이런 확신이 없는 이런 불신앙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한번 가보자. 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확신하고. 목사님 그래갖고 갔는데요, 니는 전개가 안 나온다. 너 교회 다니지. 그러잖아요. 저 무당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느니라.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요, 13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하려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는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제 5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은요, 결단하고, 저는 많이 해보는데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해도 우리 육체의 욕심이, 그죠? 이 치는 사람이 이 하는 사람이 옛날 얘기죠, 그죠? 이 잘라냈다. 근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왼손각 하더라. 그래갖고 또 잘랐대. 이제는 돌아왔는가 했더만 발가락에 갖고 하더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냐.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어. 두 개가 막 싸우고 갈등이 있는 자체가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설명을 저도 예전에 했고요,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지요. 이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 생명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 새 생명대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고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내 이 욕심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십자가 들고 그냥 막 이 길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쫙 하면은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냥 십자가 딱 하면은 막 마귀가 막 하고 막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이미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그냥 계속 십자가로 넘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16절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16절 1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런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셔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셔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부를 노래를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